이 시간에 양채석 장로님께서 모두를 대표해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습 그대로 주의 성소에 나왔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칠 때도 있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심을 복받는 한 해를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월 셋째 주를 특별히 성찬 예배로 예배합니다. 성찬 예배와 말씀 중에 주님을 가까이 깊이 만나게 하시고 새 부대에 새 보도주를 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변화해 단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고 충만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육적인 싸움을 이기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 겸손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입술과 말씀과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악은 모양이라 버리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과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가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복을 베푸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사 예수의 향기를 우리 삶 속에 바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이 땅을 지금까지 복되게 하시며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사 제사장 나라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사 등 쌓인 모든 문제들 풀어주옵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에게 악함과 이기주의가 변하여 공의가 살아 숨쉬며 위계 질서가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주옵시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생명이 살아 숨쉬며 소망이 넘치며 기쁨과 평안이 깃드는 살기 좋은 복되고 거룩한 땅으로 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결코 전쟁으로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바벨탑을 쌓을 때 주님께서 무너뜨리고 흩으셨듯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세계 속에 유일무이하게 남북으로 국가로 나누어져 이 땅이 추운 겨울에도 꽃이 피고 전 북한 땅에도 주의 말씀에 살아 숨쉬게 하옵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장벽과 전쟁과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무한한 경쟁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림과 복과 은혜를 덧입고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화가 평안히 흐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이 지구촌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과 재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되고 거룩한 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교회를 세우시며 도우시며
에스겔 골짜기 여호와의 말씀의 마른 뼈가 살아나듯 생기가 들어가며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며 사는 역사와 같이 성도교회의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동서남북에서 성도교회로 성도의 발걸음이 인도하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이 넘치는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이까지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가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옵시며 꿈과 비전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자녀 수가 많아지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주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시며 또한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개의 교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하옵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둠의 빛이 떠나가며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며 천사가 춤추며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섬김과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며 주님의 신령한 복을 만배로 축복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주보 안쪽면에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주보 안쪽면, 또 강단 앞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를 드립니다. 성도님, 이번 주에 왜 못 오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이번 주에는 정말로 나가고 싶었는데 헌금으로 드릴 돈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못 왔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꼭 오셔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에게 전화드렸는데 목사님, 차비가 부족했습니다. 다음에 꼭 제가 드릴 테니까 오셔요. 꼭 오셔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을 통과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문제를 통과할 때도 있지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절판 예정인 성경을 바꿔나가는 가운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교회에 비치할 수 있는 성경을 기증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지난주에 어느 분이 거짓말처럼 비치용 성경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간증이 너무 많아서 모든 분들의 그 귀한 복이 되는 고백을 다 드리지 못함을 용납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의자에 앉으실 때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 뒤로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이 동그란 젊은 사람들 의자에 앉다가 뒤로 미끄러지시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의자 제가 하겠습니다. 복이 되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 한 분이 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헌금에 이름도 없이 의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복으로 쓰임받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섬겨주시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그릇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그릇 하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시면 지하에 강대상이 하나 서 있어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지하 예배당이 아름답게 고쳐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복이 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강대상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꼭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강대상이 서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축복이 되신 분들, 철야기도에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오셔서 기도하신 많은 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올해 여러분들을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복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축복의 새해를 열어주셨는데 제가 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을 쌓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복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에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고,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 온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에 준비되지 못하여 복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한 정신과 분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여서 새해부터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심령들로 1월 셋째 주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이 있으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복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축복과 은혜와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를 도우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준비되지 못해 복받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복이 되십시오.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받을 준비가 되기 위하여 지난 철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철야 기도에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에 한국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전 기도를 하고 아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셨대요. 읽어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미국에서 살기 편하다고 눌러 앉아 있지 말고 너는 내가 보내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중에 성도순복음교회, 제가 꿈에도 그리던, 제가 너무나 사랑하던,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귀한 분들이 계신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 줄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복이 되기를 소원하며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국수가 옛날에 그만큼 갖고 안 됩니다. 옛날에는 한 800g이면 되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해서 그거에 한 배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2배 준비하세요. 제가 다 그거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꼭 국수 2그릇 드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으로. 아니면 내가 2그릇 못 드시겠으면 한 사람 데려오세요. 꼭 2배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제가 성도 순복음교회를 왔는데 갑자기 1년에 딱 이틀을 쉬는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기도의 자리를 비운 그 시간에 홍수가 성도 순복음교회를 때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틀 휴가를 가는 기간에 하루 가다가 장례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올라오기로 약속을 하고 하루를 내려가는 길에,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저기 설악산에 조그만한 콘도를 하나 잡아서 가족을 데리고 1박 2일, 1년 동안 1박 2일을 쉬러 가는데 월요일 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전무후무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교회를 때렸습니다. 그 밤에 어떻게 잠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새벽이 되어서 봉고차를 몰고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저기 길을 다 막아놨어요. 산사태가 났다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시험이다. 시험이다. 하나님은 저를 복으로 부르셨는데 복으로 부르신 그 축복의 인생을 감당하는 길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테스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축복이 되라고 명령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후에 연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불순물이 섞인 금이 아니라 정금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심받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심받았을 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연단이나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용기와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상 받는 인생은 연단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큰 상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인내의 시험을, 연단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까요? 2가지를 배우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시험은 예배로 통과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예배로 통과한다. 오늘 어려운데 정말 속상한 일이 있는데 몸이 아픈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고 오늘 하루는 쉬고 싶은데 밤새고 일하고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의 가정의 사업장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 일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랜 세월을 지낸 후입니다. 응답받은 후입니다. 응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랜 시간을 지났을 때 그 향락의 땅, 우상 숭배의 땅, 돈이 최고인 땅,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75세에 약속하시고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가장 소중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을 이제 나에게 도로 달라니, 이것이 무슨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명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주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을 주셨다가 통장에 잔고가 적어지면 안 나와요.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납니다. 주신 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조금 건강이 요동하면 시험에 듭니다. 사단에게 꼬임에 넘어갑니다. 주신 것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하지 않아요. 내 경험으로 합니다. 저거 다 해봤는데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축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내 자랑입니까? 내 재능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물질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 잔꾀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았다. 그리고 너를 축복해서 내가 이삭을 축복할 거야. 야곱을 축복할 거야. 너의 온 자손들을 축복할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너는 네 자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너의 자녀도 너도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허락받은 이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오늘 말씀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5절 말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무엇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복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애굽의 왕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을까 봐 부인에게 당신이 아름다우니까 이번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내 아내라고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한심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진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숙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보다 높은 것,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저기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오리라. 이삭을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에게 있는 것, 건강, 물질, 재능, 시간, 생명, 호흡,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장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오늘까지 도와주신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하시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하나님께 주신 분을 붙들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분들 주님께서 보내주지 않으시면 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배드리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축복으로 길러주시겠다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주의를 가벼이 여겨서 축복을 걷어차 부리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예배의 자리를 가벼이 소홀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중히 여기고 나를 하찮게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올 한 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계획을 드리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쏟아놓는 가운데 축복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가 안식일에 나에게 나와 너의 눈물을 드리면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기도를 드리면 간증이 되게 해주겠다고, 문제를 맡기면 응답해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분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셨어요. 새벽 기도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일날 일해야 되는 어려운 직장에 있는데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것을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 성함도 친숙하지가 않아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헌금을 드리는지 얼마나 귀하신지. 사랑하는 성도님, 그와 같은 분들 올해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 가운데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바라보면
2026년도 이후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축복이 임할지어다. 복의 사람이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축복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로 둘러대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깨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임을 반드시 믿음으로 분별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라도 함부로라도 말하지 마세요. 망했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자 이 시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실 때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의 홍수가 다가왔을 때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쳐서 이것이 시험임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시험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8절 말씀 이삭이 아버지여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8절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시험 가운데 믿음을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믿음을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물이 들어오고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가운데 코로나로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때였습니다. 오늘은 1교구만 오세요. 3m씩 떨어져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3교구만 오세요. 너무 많으면 나눠서 오세요 하고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전기세를 어떻게 내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교역자들 사례를 어떻게 주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믿느냐? 그런데 제가 의심하고 있었더라고요. 의심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목사가 요동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계신 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상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몰라, 다 망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는지 몰라.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되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축복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축복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건강 주셨는데 놀러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하게만 해주시면, 이 사업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일날 안 나오셔서 전화 드렸는데 골프 치러 가신 분들, 이 사업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복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없다. 너를 통해 축복이 흐를 수 없다. 이삭도 너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하면서 이 시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시험의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여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네가 시험을 잘 통과했다. 오늘 이 음성이 이 자리에 계신 모두에게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너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 붙들고 아멘 하시고 그 시험을 침묵으로 통과하세요. 기도로 통과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엎드리셔서 주님, 나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지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거두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시험이 다가왔을 때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응답을 예비하시고 도움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새해에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하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귀하고 귀하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쓰임 받으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끝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일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그 단에 죄 많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희생제물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독생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복으로 삼아주신 주 예수님, 나를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